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의 친구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보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비읍비읍 어떤 느낌이 들어요? 뭘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반복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지지난 또 그 전주에 이렇게 15장을 시작하면서 포도나무와 가지라는 제목으로 첫 설교를 했고 농부와 열매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설교를 했고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서 계속 뭐하고 있어요?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 여러분 부모님이 어떤 말씀을 반복하면 지겹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은 왜 반복하실까요? 예준아 왜 부모님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실까? 중요하니까. 그렇게 말한 거죠? 중요하다고 말한 거죠?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자, 중요하니까 뭐 저기 부모님들은 반복을 하는. 그래서 부모님들이 반복하실 때 이게 좀 나에게 생명이 되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여러분 현대가 그렇게 받아들이게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문기 형제 이렇게 부모님 떠났으니까 부모님 말씀 듣고 싶죠? 네, 부모님이 또 반복하시는 말씀이 있었죠? 네, 그런 말씀들 기억하면서 부모님 떠나셔도 그렇게 잘 아마 빛골 광역교회 결석하지 말고 꾸준히 잘 나가라 그 말씀 아마 반복하셨을 것 같은데 2학기 때 더 높은 출석률을 또 이렇게 자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또 문기 형제가 다음 주부터는 청년부 모임에 나간대요.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우리 청년부가 이번 주에 무려 2명이나 모였어요. 결혼한 청년들 2명이 모였는데 내년에는 결혼 안 한 청년도 같이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반복되는 내용들을 설교할 때 좀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같은 말씀을 계속 설교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반복되는 부분들을 하나로 묶어서 이제 단어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7절부터 17절까지 읽은 본문을 단어를 추출해 보면요. 우리가 그럴 때 있지 않나요? 이렇게 어떤 사람하고 대화할 때 결국 기억에 남는 건 뭐예요? 단어가 기억에 남아요. 그 사람이 했던 어떤 특정 단어가 탁탁 기억에 남아가지고 그게 이제 마음에 새겨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딱 뽑아내가지고 기억해야 될 단어가 7개가 있습니다. 7개가 있는데 혹시 있나요? 7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첫 번째 말, 두 번째 계명, 세 번째 사랑, 기쁨, 제자, 친구, 이름 이 7개예요. 이 7개의 단어의 특성이 있는데 이 7개가 본문에 나올 때 그 앞에 뭐가 나오냐면 나 또는 내, 나의 또는 내라는 그러니까 내 말, 내 계명 이런 예수님이 소유격을 1인칭 소유격을 사용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3인칭이겠죠. 그래서 그걸 붙여보면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계명,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친구, 예수님의 이름. 이게 이제 중심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7절부터 17절까지 11절을 중심 단어로 재구성해서 압축을 해보면 바로 이런 문장이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말이 신자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예수님의 기쁨이 신자 안에 있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받게 되리라.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을 응축한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교회가, 우리 교회가 이 말씀대로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우리 일상생활 안에서 우리가 얻는 기쁨이, 채취하는 기쁨이 적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오히려 또 마이너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제 안에 예수님의 기쁨이, 무한하신 예수님의 기쁨이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의 기쁨이 마이너스가 될 일이 없는 거예요. 혹시 어느 시기 동안 우리의 기쁨이 고갈되어 힘들었을지라도 성령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기쁨이 다시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하게 되는 여러분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7개의 단어 중에 오늘은 다른 단어들은 우리가 많이 살펴봤어요. 요한복음에서 많이 살펴봤는데 오늘은 이 친구라는 단어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친구라는 말은 보통 동등한 사이에서 이렇게 만들어지죠. 동등한 사이에서. 네. 저랑 예를 들어서 연준이랑 친구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네, 어렵죠. 우리 하원이도 알아요. 네. 어려워요. 친구하기 어려워요. 네, 60살 차이 난다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네. 갑자기 힘이 빠지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친구라는 말은 보통 나이가 비슷하거나 동등한 사이에 이렇게 사용을 하죠. 위치가 너무 다른 사람들이 친구가 되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는 위치가 다른 정도가 아니라 존재의 차원이 다르죠. 차원이 달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예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에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는 반역자였어요. 전혀 어울리지가 않아요. 친구의 치읓도 떠올리기 힘든 사이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하면 나의 친구라. 나의 친구라. My friend. 나의 친구라.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제 친구입니다. 깜짝 놀랐죠, 여러분? 야, 우리 갑자기 제가 뭔가 더 박이사 목사님 뭔가 더 좀 뭔가 좀 약간 좀 더 커 보인 약간 그런 효과가 있었죠? 순간 아닙니다. 일면식도 없는데 TV로만 봤어요. 근데 그 정도와 비교할 수 없는 친구가 저에게 있습니다. 바로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 여러분도 예수님의 친구이십니까? 옆에 분한테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한번 제가 그런 사람, 예수님이 제 친구입니다. 네. 옆에서 막 반응 없어도 굴하지 않고 저 그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말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었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이 얼마나 놀라운 선포입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이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런例가 있었습니까? 구약에 하나님의 친구 된 사람이 없었어요? 있었어요? 있었어요.
자, 그 사람은 바로 이제 아브라함이에요. 자, 우리 성경이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41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벗, 이게 벗이라고 써있기 때문에 뭐 좀 다른가 할 수 있지만 다 똑같은 친구란 말이에요. 우리 신약에서도 이야기했어요. 신약 야고보서 2장.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으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였어요. 그럼 신약에는 없었을까요? 신약에 예수님 친구 누구 있었어요? 성이 나였는데 나 씨였는데 나사로. 그죠? 요한복음 11장 11절 우리 친구 나사로가 나 씨가 우리 잠들어도다 하면서 가서 또 깨워주시고 그랬죠. 그런데 이때 친구라는 개념의 핵심이 뭘까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 1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시 너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당시에 스승과 제자 사이는 주인과 종의 관계였어요. 제자가 그냥 종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 종이 아니다. 종이 아니다. 너희는 내 친구다. 무슨 차이인지 알아? 하면서 종은 모르잖아. 주인이 뭐 하는지 모르고 하지만 너희는 내가 지금 이렇게 다 알려주고 있잖아 하면서 제자들을 친구라고 부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상황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친구라는 개념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종이라는 비교 개념을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친구와 종을 대조하면서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친구는 서로 알게 한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계획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 생각납니까? 창세기 17장 18장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숙이겠느냐. 왜 안 숨기셨어요? 아브라함을 친구로 여기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로 여기셨기 때문에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의 후렴구를 여러분 방금 부르셨는데 기억하십니까?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종을 맞나요? 나를 친구 삼으셨네. 여러분, 이게 제가 궁금했어요. 원문 가사가 궁금했는데 원문 가사를 좀 보면 And he walks with me, he talks with me, and he tells me I am his one.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주님 나와 동행하면서 이 구절이에요. 이 구절인데 그가 나와 걸으시고 나와 대화하시고 그가 나를 당신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네가 이게 원문이에요. 그러니까 친구란 말이 없어요. 원문에는. 근데 함께 걷고 함께 대화하고 또 주님의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그것을 우리 찬송가에서 뭐라고 번역한 거예요? 친구 삼으셨다. 참으로 아름다운 번역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결코 그럴 자격이 없는 우리와 걸으시고 우리와 대화하시고 너는 내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당신의 친구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우정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우리 가로 2번으로 가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친구를 위한 가장 큰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신 구절이 있는데 바로 13절이죠.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러니까 친구를 위한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은 뭐예요? 돈 빌려주는 사랑? 커요. 이렇게 불러내서 야 심심하다 나와라 해서 나와주는 사랑? 커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랑이 가장 크다? 자기 목숨을 버리는. 그래서 친구를 살리는 사랑보다 큰 사랑은 없지 않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실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심으로 가장 큰 사랑, 가장 위대한 우정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런 말씀 보면서 내가 알고 있는 이 이야기 중에서도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역사 가운데서 그런 유명한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예수님도 그런 우정 중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우정도 그런 우정 중에 하나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우정은요, 그 정도의 우정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우정은 인간의 우정을 뛰어넘는 우정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하고 싶어요. 목사는, 설교자는 그리스도의 탁월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어서 안 달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유를 몇 개를 가져왔을까요? 한 개 가져왔을까요? 5개 가져왔을까요? 네, 5개나 가져왔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우정이 얼마나 뛰어난 우정이냐면요, 예수님의 희생이 얼마나 탁월한 특별한 희생이냐면, 첫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은 자기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죽지 않으시는 거룩한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른 사람에 서 죽으면요, 안 죽을 거였는데 죽은 거예요? 아니면 자기 죽음을 앞당긴 거예요? 안 죽는 존재였는데 죽은 거예요? 자기 죽음을 앞당긴 거예요? 그냥 자기 죽음을 앞당긴 거예요. 그러나 영생하시는 예수님이 죽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람이 되셔야 했습니다. 모든 아기들은 태어나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태어나지 않아요? 사랑받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태어난 아기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위해서 죽으려고 아기로 태어나신 거예요. 죽음에서 가장 먼 분이 죽음까지 자기 몸을 던지신 거예요. 비교할 수 없어요. 사람이 친구에서 죽는 것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이유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죽는 것은 대부분 즉흥적이지만 예수님은 계획적으로 죽으셨어요. 어느 순간에 딱 됐을 때, 위험하다 했을 때 자기 몸을 던져서 친구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창세 전에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시고 사시고 하시는데 그 십자가 죽음을 향해 다가가는 인생이었어요. 우리 성령 형제 지금 몇 살이에요? 성령 얘를 안 듣겠습니다. 완득이래. 어떤 완득이 형제가 있는데 이 형제는 33살 되면 죽어야 돼요. 자기가 알고 있어요. 그럼 그 인생이 어떨까요? 완득이 인생이 어떨까요? 여러분 좋겠어요? 행복하겠어요? 불행하겠어요? 불행. 죽음을 향해 다가가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깰 때마다 고통스러운 죽음을 향해서 다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사셨어요. 점점 더 골고다 죽음의 해골의 언덕을 향해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인생을 사신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이 어느 순간에 탁 생각도 못하고 앞뒤 따지지 않고 누군가에서 대신 죽는 것과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은 죽음의 의미와 고통이 무엇인지 모르고 죽지만 예수님은 다 알고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죽어본 사람, 그리고 여러분은 예수 믿었으니까 괜찮아요. 그러나 예수 안 믿은 사람이 죄인인 상태에서 죽어서 지옥에 가봤어요. 그 고통을 다 느끼고 어쩌다가, 예를 들어서 그런 일 없지만 그런 거 다 겪었습니다. 그 절망과 그 고통, 그 두려움을 다 겪고 나서 그럴 일 없지만 다시 살아났는데 누가 옆에서 죽으려고 그래서 대신 죽어줄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죽음이 뭔지를 알면, 그 죽음의 맛을 진짜 맛본 사람은 대신 죽어줄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왜 죽어줄 수 있어요? 사람들이 왜? 맛을 알아요? 몰라요? 죽음의 맛을 몰라요. 승준이 나중에 승훈아 목사님 아직 군대를 안 갔어. 목사님 대신 군대 가주면 안 될까? 네. 이렇게 이걸 판단할 때 승훈이가 군대를 가봐야 아는 거예요. 군대를 가봐야 군대 가는 게 뭔지 알고, 만약에 가봤으면 미쳤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랬다는 네가 그런 게 아니라, 아기를 낳아봐야 아기 낳는 게 얼마나 아픈지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죽음은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그냥 죽는 게 뭔지도 모르고 대신 죽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이 먼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아세요. 죽음의 고통을 아세요. 그런데 아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감내하신 거예요. 이 우정은 비교할 수 없는 우정입니다. 네 번째 이유 한번 볼까요? 시작. 사람이 이미 친구된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경우가 있지만 예수님은 친구는커녕 원수였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친구로 삼으셨어요. 우리가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 아끼는 사람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어요. 좋은 사람, 선한 사람,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어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원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나요? 원수가 딱 죽으면 막 이렇게 애도해 줄 수는 있어요. 어느 정도. 속으로는 마음이 어떨지 몰라도. 그러나 원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막 사랑스럽게 예수님 사랑합니다 할 때 우리 위해서 죽어주신 게 아니라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 우리가 원수였을 때. 원수하니까 별로 표정에 여러분 느낌이 없어요. 왼수입니다. 왼수. 자, 왼수를 위해서 여러분 죽어줄 수 있어요? 왼수를 위해서 막 군대 가줄 수 있어요? 왼수를 위해서 막 내가 빚을 막 대신 떠안아 줄 수 있어요? 10억을? 있어요? 없어요? 있는 분 손 들어주세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와, 찍어놓으세요. 그럴 엽게 축복합니다. 농담이에요. 네, 여러분. 근데 원수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됐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거부했을 때, 심지어 예수님 자신을 자신의 손에 못 박을 때, 예수님을 정죄하고 뺨을 때리고 채찍질 때, 그때에도 예수님을 죽이는 그들을 위해 죽어주신 거예요. 다섯 번째 한번 볼까요?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해 죽을 때 그는 이미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으로 비로소 하나님과 분리되는 고통을 겪어야 했고 그 고통은 너무나 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죄인이 누군가를 위해서 죽어줄 때는 그는 하나님과 이미 분리되어 있지 않았어요. 이미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되는 고통이 그에게 없어요. 왜요? 이미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원수되었던, 죄인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실 때 예수님은 너무나도 친밀했던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분리당하는 고통을 겪으셔야만 했고 그 고통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막 아프다 막 이런 적이 없으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절규하신 유일한 절규의 문장이 있는데 그게 바로 마태복음 27장 45절 아닙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원수였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친구로 삼으신 예수님의 우정은 그러므로 이 다섯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이 땅에 그 어떠한 우정도 뛰어넘는 위대한 우정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위대한 이 우정으로 우리를 친구 삼으신 예수님을 항상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정으로 여러분이 사랑받고 있다는 거, 그런 친구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 여러분 외롭게 느껴질 때, 고립감 또는 왕따 그런 느낌 들 때마다 여러분이 비관하고 여러분이 좌절하면 누가 슬퍼하시겠어요? 누가 슬퍼하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찬민 친구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찬민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막 그래요. 밥도 사주고 앞으로 사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한다고 쳐요. 근데 찬민이가 막 힘들어요.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친구가 없어요. 저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저에겐 사람이 없어요. 그럼 제 마음이 어떨까요? 슬프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성경에서 너를 위로하는 자는 나거늘 그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어찌하여 슬퍼하느냐.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괴로울 때 여러분 친구 있습니다. 친구 있습니다. 예수님 친구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우정으로 여러분에게 그 우정과 사랑을 확증하신
예수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좀 이렇게 인정하고 넘어갈 사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까 우리가 친구는 보통 동등한 사이에 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동등한 사이에서의 우정과 이렇게 차원이 다른 분과의 우정은 다 같을까요? 좀 다른 부분이 있을까요?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 두 가지 부분인데 이 부분을 좀 인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 친구는 우리가 선택해서 자, 첫 번째가 사람 친구는 우리가 선택해서 되는 것이지만 신자가 예수님의 친구가 된 것은 신자가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자, 이거 이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자가 예수님의 친구가 된 것은 순전히 예수님께서 그 위대한 공일과 놀라운 은혜로 신자를 친구 삼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누가 선택하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여러분 이게 은혜가 되십니까? 은혜가 되세요? 여러분 누구한테 가서 나 친구해줘, 나 너 친구 되고 싶어 해가지고 친구 된 거랑 정말 너무 멋진 사람이 있는데 정말 너무 훌륭한 사람이 있는데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박이상 목사님 좀 제 친구 하시면 어떨까요? 하면서 이렇게 막 초청해주고 그런 거랑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근데 가장 위대하시고 훌륭하신 분이 바로 여러분을 찍었어요. 여러분 찜했어요. 넌 내 거다. 아멘? 넌 내 거야. 넌 내 친구야. 넌 내 거야. 내 절친이야. 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친구로 삼으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다시 한번 옆에 분한테 저 이런 사람입니다. 잠깐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친구 삼으신. 아멘. 이런 사람. 배종 기사님 외로워하지 마세요. 혼자 있다고. 자, 왜 거기 혼자 앉았어요? 자, 예수님이 친구 삼으신 행복한 인생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래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독특한 특성이 있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과 신자의 우정은 왕과 신하의 우정입니다. 왕과 신하의 우정이 그냥 동년배들의 우정과 같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집마다 보면 그 부모님과 자녀가 친한 집들 있죠. 그래서 아빠와 아들이 친구 먹은 집 있죠. 그죠?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아들이 착각하면 안 돼요. 아버지도 착각하면 돼요. 아빠랑 아들이랑 친구 됐다고 아빠한테 야 이리 와 이러면 돼요 안 돼요? 담배 가져와. 담배 맛담배 피자 막 이러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아빠 말 안 들으면서 친구끼리 왜 그래? 친구끼리 왜 강요하는데 아빠한테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알겠죠? 우리 친구들 엄마 아빠가 친구처럼 해준다고 진짜 학교 친구처럼 아빠 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어떻게 돼야 돼요? 더 엄마 아빠를 존경해야 돼요. 맞아요. 정확한 말씀. 존경해야 돼요. 존경과 친밀함이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친구라고 예수님이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 친구한테 무슨 명령을 하세요? 여러분 내가 그냥 구하는 거나 들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예수님 친구끼리 왜 이러세요? 왜 이렇게 고자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예수님 좀 겸손해지셔야겠어요?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예수님 제가 저번에 말했잖아요. 왜 제 기도 안 들어줘요?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한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예수님이 우리와 우정을 가지시지만 그 우정은 뭐야? 왕과 신하의 우정이에요. 여러분 왕과 신하가 서로 막 친구 했다고 막 신하가 막 왕한테 막 찌찌뽕 막 해버리고 이렇게 하면 막 따밤 때려버리고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친구냐?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경외하는 친구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그건 나의 친구라. 그러니까 우리가 친구긴 친구인데 우리는 순종하는 친구예요. 예수님께. 그리고 여러분 부탁합니다. 우리 자녀들 부모님이 친구같이 대해줄 때 막 함부로 하지 마시고 더욱더 부모님을 존중하는 순종하는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혜원이도 아멘. 네, 혜원이도 아멘. 네. 자, 우리 그러면 예수님이 친구로 삼으신 신자에게 어떤 일을 하실까요? 많은 일을 하시기 때문에 다 나열할 수 없어서 제가 세 가지를 좀 여러분 기억나시도록 좀 영어 접두사를 좀 비슷하게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요, 첫 번째로 신자를 보호해 주세요. 예, 여러분을 보호해 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친구예요. 아멘. 친구를 보호해 주세요. 죄와 저주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건져주셨고 영원토록 보호하세요. 요한복음 10장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손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아멘. 우리를 이런 친구 얼마나 좋은 친구입니까? 표도르가 제 친구면 얼마나 좋겠어요. 막 옆에서 보디가드 하면서 누가 저를 건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것처럼. 근데 예수님이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보호해 주세요. 우리의 몸이 병들 수 있고 이 땅에서 박해받을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안전해요. 아멘. 우리의 영혼은 안전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친구 삼으신 신자에게 이렇게 하세요. 약속을 해주세요. promise.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이 행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약속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4절 시작.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되게 다 약속이에요. 성경은 약속의 책이에요. 구약, 신약. 그 약자가 약속 약자 아닌가요? 맞잖아요. 약속의 책이에요. promise. 나 약속 가지고 갈게. 여러분 항상 여러분 약속 가지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성경 가지고 구약 신약.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친구로 삼으신 신자를 provide 채워주세요. 우리 빌립보서 4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채워주고 계세요. 채워주심을 인정하신 분 아멘. 아멘. 채워주셨어요. 우리의 삶을 채워주셨어요. 자매에게 훌륭한 남편을 공급해 주셨어요. 형제에게 훌륭한 아내를 채워주셨어요. 채워주셨어요. 배우주사님 채워주셨습니까? 소리가 적습니다. 다시 한번. 채워주셨습니까? 네. 결혼식도 아닌데요. 우리에게 채워줄 수 믿습니다. 지금 없다고 하지 마세요. 채워주세요. 채워주세요. provide 해주세요. protect, promise, promise, provide 이렇게 해주세요. 이 예수님의 우정을 깨닫고 풍성하게 경험하는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친구가 있는 거예요. 보호해주고 약속해주고 채워주는 친구. 준영이를 보호해주고 약속해주고 채워주는 친구. 아멘. 예수님이 그런 친구가 되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결론이에요. 오늘 설교 결론은 뭐냐면 우리 결론 4번 IPPPU. 이게 무슨 결론입니까? 하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계명이 뭐였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표현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 삼으신 것처럼 나를 친구 삼으신 것처럼 그럼 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친구 삼는 거예요. 서로 친구 삼지 않고 난 너랑 친구 아니야. 야 내가 왜 네 친구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친구 삼으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친구 삼아야 돼요.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이 다 서로 친구 삼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 드는 친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랑 다른 친구와도 친구 삼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도 그렇고 우리 청년분들도 그렇고 우리 모든 여러분들도 서로 친구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친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서로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뭐였어요? 첫 번째 P가 뭐였어요? 우리가 서로 보호해주는 친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 없죠? 우리가 서로 보호해주는 친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서로 보호해주는 친구예요. 아, 무슨 전쟁 났습니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보호들이 있어요. 쉽게.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에 대해서 그 친구가 없는데 막 오해가 생겼어요. 그 친구에 대해서. 그 친구 그래 그 친구 좀 이상하긴 하더라 막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야기를 해줘야 돼. 어떤 이야기? 그 친구에 대한 어떤 이야기 해줘야 돼? 맞아, 걔가 그랬던 것 같아. 걔 어떠니 그러니 이거 이렇게 해줘야 돼요. 아니야. 걔 진심은 그게 아니야. 아마 잘못 알았을 거야. 내가 나한테는 이런 일도 있었다. 걔 정말 좋은 애야. 여러분 1번이에요, 2번이에요? 그게 보호해 주는 거예요. 막 이렇게 방패 들고 다니면서 막 막아주고 이게 아니에요. 막 횡단보도 건널 때 막 가면서 막 밀어주고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쉬운 거예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게 필요해요. 왜냐면 교회는 말 때문에 힘들어져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문기가 없는데 막 문기 이야기할 때 혹시 문기에 대한 오해에 대한 이야기할 때 문기 그런 애 아니야. 얼마나 훌륭한 줄 알아. 저번에 나한테 밥도 사줬어. 하면서 이렇게 오해를 딱 풀어주고 입장을 변호해주고. 여러분 그렇게 서로 보호해주는 친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없을 때 또는 그 사람에서 오해할 때 우리가 그대로 방치하고 버려두면 친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탄이 얼마나 우리를 정죄합니까? 우리를 항상 정죄하죠? 야, 네 같은 것이 무슨 성도냐? 야, 너 같은 것이 무슨 교사냐?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게 뭐예요? 변호하시잖아요. 변호하시잖아요. 그래서 보혜사란 말이 변호사란 말이 뜻하잖아요. 우리의 보혜사. 1번 보혜사는 누구세요? 예변. 2번 변호사 성변. 그렇죠? 예수님 변호사, 성령 변호사. 두 분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가 서로 보호해주는 우리 친구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서로 약속을 해주세요. 예수님도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해줄게 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약속해주세요. 밥 사줄게. 약속해주세요. 너와 함께 해줄게. 내가 너의 친구로 계속 남아있어 줄게. 누가 뭐래도 난 네 옆에 있어 줄게. 여러분 우리 결혼할 때 남편들이 아내한테 뭐라 그래요? 여보, 아니 여보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아니씨 하면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당신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줄게. 하셨나요? 그런 멘트? 그건 안 하셨나요? 네. 지킬 약속만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영화 보면 그러잖아요. 여러분 살면서 어떻게 손에 물 안 묻혀요? 샤워만 해도 물 묻혀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킬 수 있는 약속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왠지 그 약속을 했을 때 그게 기분이 나빠요, 좋아요? 좋아요. 예? 물 안 묻히게 해줄게. 이게 물 분명히 묻을 텐데. 그러나 기분이 좋은 건 뭐예요? 여러분 때로는 약속 그 자체가 참 힘이 돼요. 약속 그 자체가. 제가 옛날에 친구가 너무 여자친구 없어가지고 힘들어해가지고 너무 괴로워하고 있는데 제가 그랬어요. 야 걱정 마. 너 여자친구 생길 때까지 내가 소개팅 해줄게. 무한 소개팅 해줄게. 그랬더니 걔가 화색이 돌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별로 안 해줬던 걸로 기억. 어쨌든 여러분 그때 약속을 해줄 때 그 마음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약속해주고 지키는 때까지 나가시기 축복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친구는 약속해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내가 너의 곁에 있어줄게. 그렇게 약속해주는 여러분들 서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뭐예요? provide. 채워주는 거예요. 공급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우 힘들겠다. 친구 하려면 힘들겠다. 돈 많이 들겠다.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돈으로만 공급해 줄 수 있어요? 어떤 건 돈으로도 못 사는 걸 여러분이 해줄 수 있어요. 뭐예요? 옷이 아주 좋은 옷이에요. 캐시미어랑 비교할 수 없는 원단. 아주 그
그 옷을 너무 사람들이 입고 싶어 하는데 없어서 못 입는 옷, 그 원단 이름 뭔지 아세요? 치읓. 칭찬. 사람들은 칭찬의 옷을 입고 싶어요. 돈 주고도 못 사요. 근데 여러분 서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옷을 입혀줄 수 있어요. 왜요? 친구니까. 칭찬해 주세요. 서로. 아멘. 칭찬의 옷을 딱 입혀줄 수 있어요. 격려의 구두를 다 신겨주세요. 위로의 쇼를 다 걸쳐주세요. 공급해 주세요. 아멘. 공급해 주세요. 자, 옆에 사람한테 한번 하나씩 한번 입혀주세요. 자, 시작. 네, 우리 현대랑 문기도 한번 해보세요. 자, 네,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 예배 드리는 모습 참 아름다우십니다. 네. 네, 이렇게 입혀주세요. 입혀주세요. 지금 최경영 집사님하고 지금 김하 집사님 하셨나요? 제가 못 봤는데 서로 네. 힘들 때 이렇게 새학기 강의 준비하고 힘들 때 여보 힘내. 여보 강의 이렇게 어쩌다 들었는데 너무 최고야. 명강사야. 이렇게 하면서 여보 논문 봤는데 이야 감동이야. 나 논문 보면서 눈물 흘린 거 처음이야. 이렇게 하면서 서로 격려해주는 격려의 옷 입혀주시기를 제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요약해 하면 뭐냐면 IPPPU예요. IPPPU. IPPPU. 한번 따라 해볼까요? 좀 유치하지만 시작. IPPPU. 왜요? 내가 당신을 보호해주고 당신에게 약속을 해주고 당신에게 당신을 채워주겠습니다. 그런 사이. 이런 사이가 뭐예요? 이게 바로 친구예요. 친구. 그런 친구. 예수님 친구 닮아서 여러분도 그런 친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멋진 다윗 멋지죠? 다윗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자녀들이 송준이, 송은이가 다윗처럼 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다윗보다 더 멋진 거예요. 다윗이 되는 것보다 더 멋진 게 있어요. 그건 다윗과 요나단이 되는 거예요. 멋진 친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되는 것보다 더 멋진 게 있어요. 뭐요? 다니엘과 새 친구가 되는 거예요. 넷이 딱 걸어가는데 얼마나 멋지겠어요. 여러분 바울이 되는 것보다 더 멋진 게 있어요. 바울과 디모데가 되는 거예요. 멋진 친구가 되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 더 멋진 건요. 훌륭한 친구가 되는 거예요. 부부지만 어떤 부부들도 보면 친구 같은 부부도 있잖아요. 친밀하게. 그 두 부부가 나이가 들어 딱 석양이 끼는데 쫙 걸어가는데 바닷가에서 걸어가면 얼마나 멋있어요. 30년 친구, 40년 친구, 아름다운 친구. 여러분 그렇게 친구가 되는 인생 살아주시기를, 멋진 친구가 되는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신 예수님의 큰 사랑, 위대한 우정을 기억하고 경험하고 더 나아가서 이 우정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좋은 친구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결코 자격 없었던 우리를 친구 삼아주신 주님, 그 우정을 항상 기억하고 누리게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그 우정을 본받아 서로 보호해주고 약속해주고 공급해주는 아름다운 친구의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놓고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무엇인데 죄인이었던 원수였던 나를 친구 삼아 주셨습니다. 신실하지 못했고 깨끗하지 못했고 주님의 진심도 알지 못했던 저를 친구 삼아 주셨어요. 많은 크고 비밀한 일들을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을 알려주시고 이제 나도 예수님을 닮아 좋은 친구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길 위하여 감사드립니다. 외롭고 괴로운 고립된 죄인이었던 나를 예수님의 친구로 삼아주사 예수님의 친구된 수많은 거룩한 성도들과 함께 친구 맺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서로 따뜻한 친구 되어주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구 같은 부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친구 같은 부모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친구 같은 청년들, 중고등학생들, 유초등부 교우들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밀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 삼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친구가 되어서 친구로 삼아 친밀하게 대하고 부끄러움과 어색함을 떨쳐버리고 먼저 나아가서 손을 내밀고 먼저 다가가서 안아주고 먼저 다가가서 보호해주고 먼저 다가가서 약속해주고 먼저 다가가서 채워주는, 그래서 홀로 잘나고 홀로 잘돼서 혼자만 서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함께 있기에 너무나도 아름답고 따뜻한 친구와 함께하는, 예수님으로 인해 수많은 친구들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인생 우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어느 한 사람도 친구 없어서 외로운 마음 갖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나아가 함께 밥 먹어주고 함께 이야기를 하고 함께 거닐고 위로의 옷, 격려의 옷, 칭찬의 옷 입혀주고 보호해주는 우리 모든 아름다운 친구들 주님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